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닮기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어제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먼저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제 어제 경청에 대해서 배우시고 하루 동안 사시면서 실천해 보셨나요? 누구와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고 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는 한눈 팔지 않고 딴청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그런 경청을 여러분 어제 배우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품성 경청을 잘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또 저 하루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평생토록 우리는 그 경청을 실천하면서 아예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하나의 틀이 되도록 경청하는 그런 품성이 여러분의 품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배워야 할 품성은 사랑의 품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아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죠? 미움. 미움은 그거는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은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인자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 기독교나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사랑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류 영원히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스승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또 내 친구라든지 지인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인간은 그것조차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괴롭히고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원수까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죽였거나 또 우리 가족을 해롭게 했거나 어떤 그런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큰 해를 입힌 그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은사로 열매로 사랑을 실천할 수,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 주신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말이에요. 다 사랑의 대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므로 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고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옛날에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종이지 주인이 종의 발을 절대로 씻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아유 선생님,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면서 사양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파격적인 사랑을 실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의 대속 제물이 되는 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뜻은 성경 전체의 모든 가르침이 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않겠어요? 사랑이 근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하나만 잘해도 다른 법 하나도 몰라도 그저 사랑만 실천하면 모든 성경을 다 통달한 것이요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10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11번째 계명, 11번째 계명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성경 찬송을 끼고 그리고 다녀야만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인 자기 아내나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가족인 내 성도들, 내 교인들, 같은 교인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지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내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욕하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각종 은사가 나오죠.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병고침,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준다. 예언도 좋고 병 고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모든 은사를 어우르게 하는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소개한다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다 그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쭉 내려져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성령 충만하여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 그 자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성령을 받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5장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네 카페가 카페 나인이죠. 그 카페 나인이 뭐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장로님은 카페를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서 카페 이름을 카페 나인이라고 짓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와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구나 하는 걸 알면서 또 안에 커피 마시러 들어오면 찬송가 나와. 참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 카페에 올까 걱정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신자들도 보내셔서 카페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카페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걸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명예를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가 복지 사업을 하면서 고아나 또 양로원이나 이런 곳에 많이 구제해도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하면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은사,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실제로 실천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향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에 정말 표본이 되는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자기의 두 아들, 사랑하는 아들, 장래가 촉망된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던 똑똑하고 훌륭한 그 두 아들을 안재선이라는 공산 폭도에 의해서 둘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복음 전하다 순교당했는데 그런 원수 안재선이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서 사형 언도를 받은 안재선이를 사면시켜서 부탁을 해서 사면시켜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지인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의 가족들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인데 자기 두 아들, 자기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들을 하나도 아닌 둘씩 죽인 아들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서 자기의 양아들까지 삼아서 한 집안에서 한 지붕 아래서 같은 솥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성령께서 은사로 사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기적인 나의 성품 날마다 죽여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님처럼 내어주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은사를 주세요. 늘 사랑을 실천하도록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 자신이 주님의 쓰임받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생명샘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도 예수님 믿자. 그렇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품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품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다 받으시고 마지막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시고 나중에 목숨까지 피와 살과 땀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게 주님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2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비전씨앗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명